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신 후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다가 어저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가 되죠. 어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2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계속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고 그가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할 수 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면서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왜?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은 누가 한다? 아들이 한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왜 그런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의 권한을 주셨고 또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해야 될 것이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과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때,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가 이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을 듣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예,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다. 영생하는 권세와 더불어서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주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을 주는 권한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로서 그의 권한을 오늘 우리가 생명의 권한으로 또 심판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니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심판을 또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에게 사람들이 공경할 수 있도록 하셨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왜? 그에게 생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라, 그 얘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생명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증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언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